여러분, 더닝크루거 효과를 아십니까? 미국 코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더닝과 또 그의 제자 크루거가 발견해낸 하나의 원칙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오히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운전을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를 진짜 못하는 애들은 나 정도면 된다고, 그래도 나는 공부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집에도 한 명씩 꼭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 신앙이 아직 부족하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 중에는 내 신앙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엄청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실제로 형편없는 왕이었지만 스스로를 매우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는 우리 영혼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세 가지 문항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건강검진 1번 문항,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바로는 자기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당당하고 모두가 우러러 보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실상은 큰 악어라. 하나님이 볼 때 그는 악어였다는 것이지요. 악어는 흙탕물에 자기 몸을 숨겼다가 기습적으로 먹이를 물어 뜯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에 가깝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가요? 바로는 스스로 품위 있고 멋있고 위험 있는 사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비겁하고 더러우며 탐욕이 가득한 악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이 간격이 바로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지요. 우리는 다 사자인 줄 알고 스스로 위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 누군가에 너는 악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사자인 줄 아는데 주님 보실 때에도 사자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악어인 줄 아는데 주님 보실 때에도 제가 악어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사자다, 내가 봐도 너는 사자다 그러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혹여나 아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악어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악어라면 우리를 잡아다가 그냥 가죽이라도 벗기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영적인 사자로 만들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악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그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나 수치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영광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건강검진 1번 문항,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에 솔직하게 답하셔서 악어의 자리에서 사자의 자리로 올라서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건강검진 2번 문항, 당신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정체를 폭로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후반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바로가 지나간 자리마다 물이 더러워지고 분위기가 탁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백성들이 마셔야 할 물을 왕이 제 발로 더럽혔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더럽힘은 원어적으로 발로 풍덩거려서 흩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흐려지고 혼탁해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3절, 14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거기서 제거하니 그 물이 맑아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대목인가요? 그 사람이 있으면 물이 흐려지고 그 사람이 빠지면 물이 맑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건강검진 2번째 문항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요. 그럼 당신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교회 분위기가 흐려지나요? 맑아지나요? 당신이 들어가면 그 부서의 공기가 맑아집니까? 탁해집니까? 당신이 맡은 바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아이들의 활력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서 초토화가 일어납니까? 당신이 집에 가려고 일어서면
동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싹 번집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하며 아쉬운 눈빛이 감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은 지나간 자리마다 항상 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간 뒤에 그 자리에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남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가 다녀간 카톡방에 오해 대신 이해가 남고 비난 대신 칭찬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는 나일강의 흙탕물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수로 맑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물이 흐려지고 탁해지고 분위기가 망쳐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분위기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혼의 건강검진 문항, 당신이 숨어있는 흙탕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어가 물을 흐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이지요. 물을 흐려놓아야 악어 같은 그가 물속에서 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주변에 흐린 물 덕에 사람들에게 사자소리를 들었지요.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하나님이 그물을 내려서 그를 육지로 끌어올리시겠다는 것이죠. 네가 숨어있는 그 흙탕물에서 끄집어 올려 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흙탕물 속에 숨어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흙탕물 속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사람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전쟁이 끝나고 사울의 왕궁에 들어서자 짐승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저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사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제사하려고 남겼나이다. 자신의 탐욕을 제사의식 아래 잘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거룩한 단어로 자기의 움막을 짓고 그곳에 가장 추악한 욕심을 담아 은신처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순종이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봉사, 하나님이 빠진 열심,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울들이 숨어 있기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문항에 우리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떤 흙탕물 속에 숨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자신의 실체를 숨길 가장 좋은 흙탕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데 누가 그를 악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헌신 열심히 하는데 누가 그가 악어인지 아닌지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면서 그 밑에 숨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다 천사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배,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나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나의 가짜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도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악어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더운 여름날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진짜 사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의 믿음 없음을 봉사로 포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러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제사 뒤에 감추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여나 이런 종교적인 어떤 방패막이, 이런 종교적인 흙탕물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다면 거기서 걸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실체를 감추려고, 혹 나를 증명하려고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떤 봉사, 나의 어떤 헌신이 드러나기를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는 약 2600년 전에 이 검진표를 받았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악어였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더러웠다. 그는 흙탕물에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이후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더는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검진표를 받았습니다. 1번, 당신은 사자입니까? 악어입니까? 2번, 당신이 지나간 자리는 맑아집니까? 흐려집니까? 3번, 당신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흙탕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흰돌의 모든 성도들이 이 검진을 받은 후에 모두 이상이 없음, 골고루 건강함,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검사 결과지에 악어의 성향이 강함, 과다 오염되었음, 흙탕물 수치가 높음, 이런 빨간 불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8월 안에, 정말 이제 9월이 시작되기 전 8월 안에 이 검진표를 들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시요, 우리의 영적인 아픔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고쳐주기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서운 메스를 들고 이것들 잘못된 거 내가 다 도려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피와 눈물로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인도해 가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 8월은 더 시간 내서 기도의 자리를 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더 시간 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 작은 말씀으로나마 우리의 영혼을 충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덥다고 집에서 널브러져 있거나 저녁마다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8월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는데, 한 번 더 성경 읽는데 집중하여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은 너 왜 이렇게 살았냐? 1월부터 7월까지 뭐 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검사지 위에 그분의 피 묻은 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들었지? 아팠지? 영적인 공급을 못하면서 봉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스스로 사자인 척, 강한 척 사느라 얼마나 피곤했니? 이제 그러지 마. 네가 악어여도 돼. 나와 만나 이제 사자로 거듭나면 되는 거야. 이제 내 안에서 쉬자.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금 충전해서 우리 한 발 한 발 후반기를 걸어가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아든 이 영혼의 건강검진표, 거기 적힌 3가지 질문에 우리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심으로 오히려 주님의 치료와 위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